네, 서재길이고요.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에서 다니고 있는 그 신자들이 바라는 게 행복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이 어제 전화 주셔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려고 했는데, 제가 그 서울대, 이대, 뭐 경찰대학, 기업체 이런 데 강의할 때는 이 제목으로 보통 100분에서 한 120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10분 만에 끝나려 하기 때문에 인사드리고 끝내야 되겠습니다. 그 세계 최대의 책을 소개하는 쇼핑몰이 아마존입니다. 아시죠? 이 아마존이 지금 세계 제일 또 부자가 됐잖아요. 거기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에 관한 책이 13,700권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인류들이 누구나 바라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. 행복에 대한 책이 그렇게 제일 많아요. 근데 이제 행복하려고 하니까 사랑을 해야 행복하더라고요. 사랑. 근데 또 사랑만 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완성은 용서더라고요. 용서. 예. 그래서 그 성경에도 7번씩 이런 건가 용서하라 하는데, 이것은 아마 일생 동안 평생을 용서하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77이 40번이고 490번이 아니고, 그래서 그 용서를 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이룬 사람을 이야기를 하나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,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. 이분이 40대에 들어가서 70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, 감옥에 있을 때 매일같이 교도관들한테 끌어나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정말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. 그러고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최초의 대통령이 됐잖아요.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또 축하드리러 왔습니다. 당신이 아무리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취임식 날 자기를 매일 두들겨 팼던 고문했던 교도관을 초청을 했어요.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고문당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. 그러나 그 교도관을 용서는 했지만 취임식장에 초청까지는 안 했어요. 그런데 만델라는 초청을 했습니다. 클린턴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당신을 매일같이 고문했던 사람이 이렇게 취임식에 초청할 수 있느냐 했더니, 내가 그분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. 감옥에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주위에 특히 우리 그 교인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안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주님이 시기하지 않습니다. 용서를 해야 됩니다. 두 번째, 오늘 음악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, 세계 3대 테너가 누구시죠, 목사님? 첫째? 수염 많이 길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제 첫째 테너입니다. 두 번째 테너는 플라시도 도밍고, 세 번째는 호세 카레라스. 근데 이제 파바로티는 돌아가셨죠. 이제 두 사람이 남았는데, 이 두 사람이 신기하게도 스페인 사람이에요. 원래는 전 세계 테너를 이끌고 가는 그 성악이 이태리잖아요. 우리나라만 지역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스페인도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. 선진국가도 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카레라스가 도밍고보다 5살 아래예요. 자기가 더 세계 최고 되고 싶어가지고 그 선배를 찾아가서 당신하고는 두 번 다시 노래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같은 무대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절교 선언을 하고 떠납니다.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가지고. 근데 그런 인간을 하늘에서 가만히 두겠어요? 카레라스가 혈액암, 백혈병에 걸립니다. 백혈병을 제일 많이 잘 치료하는 병원이 미국의 밴쿠버 바로 밑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병원이 세계에서 백혈병을 제일 잘 치료해요. 그동안 그 세계적인 테너 공연 수입을 가지고 치료하러 왔다 갔다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. 다 써버렸어요.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, 그게 신문 기사가 났어요. 카레라스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백혈병으로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다고. 도밍고가 그걸 신문을 보고는
백혈병 치료하는 재단을 설립합니다. 그 카리라스에게 그냥 도와주면은 너는 미안하게 생각하겠죠. 그래서 재단 이름으로 무명으로 도와줍니다. 카리라스가 이었고 병이 다 나았습니다. 너무 고마워서 인사하러 갔습니다. 재단에. 이 재단에서 나를 고쳐줬는데 이 재단 설립자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.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. 설립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도밍고라는 얘기예요.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어디 계시냐 했더니 이태리에 공연하러 갔다는 거죠. 그래서 비행기 타고 또 쫓아갔어요. 갔더니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순수에도 없는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. 제가 선배님에게 악당을 퍼붓고 떠났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살려줄 수 있겠느냐. 도밍고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나는 이미 그때 당신을 용서했다.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악당들은 욕이 내 가슴에 남아있다.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미 용서했다. 그래서 프로그램도 없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나가지고 오 돌로미오 뒤에서 부름을 해서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.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. 자,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. 광화문에 가면은 교보 빌딩이 있죠. 교보 창업자 신 회장이 있잖아요. 제 행복한 사람 책에 그분 이야기를 썼습니다. 하버드 교수가 미국 서부의 브리엄명 대학교에 한국 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도서관에 가니까요. 한국 학생 전 세계에서 모인 한국 교육에 대한 학생들한테 책을 읽게 해줘야 되잖아요. 그죠? 근데 한국에 대한 책이 몇 권 없어요. 전부 먼저만 쌓여있고 학교에 한국 얘기해도 우리나라 대학하고 다르게 미국 대학은 전 세계 200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조금만 한국을 위한 책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. 제가 말이 좀 빨라집니다. 빨리 이것만 하나 끝내겠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 치료받았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. 왜 찾아갔을까요? 그 치과 원장님의 환자가 교보 신회장이었어요. 교보 문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 아닙니까? 부탁했습니다. 원장님, 신회장이 오실 때 책을 좀 부탁합니다. 한 50만 원치만 얻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면은 학생들한테 한국 책을 많이 볼 수 있겠다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드디어 신회장이 아파가 치료받으러 왔습니다. 환자들은 치과 원장 앞에 가면은 누워서 아 하라면 아 해야 돼. 꼼짝 못하잖아요. 신회장님,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하는 하버드 교수가 찾아왔는데 교보문고에 책을 한 50만 원씩 좀 기증받고 싶습니다. 교보 회장님이 책 50만 원 똥값이죠. 그래서 교보 사장을 불렀습니다. 이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50만 원이 아니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책을 드리라. 그래서 가서 교수님과 책이 욕심이 많잖아요. 한 권, 두 권 모으다 보니까 저녁까지 모았는데 책이 싼더미처럼 쌓였어요. 그래서 교보 아저씨가 카운터로 계산해봤더니 책값이 5,500만 원치. 들고 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교보에서 수출 포장 박스를 다 해가지고 트럭으로 인천으로 보내서 인천에서 화물선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철도로 해서 그 학교까지 보냈습니다. 지금 그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말이죠. 큰 아크릴판에 신용호 회장 이름하고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.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여행 가시면은 디즈니랜드라든지 허리우드라든지 자유신상 다 알고 있는 데가 사진 찍지 마시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데가 사진 찍어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교육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멋집니다. 참 행복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너는 뭐 하고 살았느냐 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30년 동안 그 여행사와 유학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관광 총회를 하는데 지금 지난 봄에 안희정이라는 도지사가 큰 낭만을 했지 않습니까? 이분이 첫
도지사 했을 때 그때 관광총회를 전국의 지자체한테 초청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. 그러면 자기 도시가 발전하거든요. 그래서 안희정 도지사 첫 도지사 때 온양관광호텔에서 했는데 10명씩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도지사 환영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환영 만찬 식사를 하게 됩니다. 제 테이블에 9명이 앉았어요. 제 옆에 한 명이 비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식사하려고 하니까 80대 할머니 한 분이 걸레부터 뛰어들어서 앉았어요. 앉으니까 관광호텔에는 일반 관광객도 들러가려 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호텔 종업원이 할머니 만찬 티켓을 보여주세요. 했더니 급히 오느라고 티켓을 안 가져왔어요.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호텔 사장이 할머니 저기 호텔 마당에 들어가시면 접수하고 명찰하고 기념도 받고 만찬 티켓도 받고 안내 주니까 고맙잖아요. 그죠? 사람은 친절을 베풀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런 강의하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? 저는 일어나서 제 만찬 티켓을 할머니한테 양보를 하고 제가 다시 수고스럽게 하면서 나가서 접수하고 돌아왔습니다. 끝나니까 그 할머니가 저한테 좀 감동을 받았지 않겠어요? 주님의 사랑을 전했으니까. 명함을 주고받았어요.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. 알고 보니까 충청도에서 관광버스를 48대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광회사 회장님이었어요. 서울대 약대 나와서 약사를 평생 동안 하셨는데 5년 전에 남편이 중년바람의 암으로 자기가 회사 회장을 물려받아서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. 근데 자기 아들이 충청도에서 가장 큰 또 여행사 모두터 경좀 사장을 하고 있어요. 거기서 하면 아들 눈치 보이기 때문에 몰래 서울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. 자기 약대 동창들 40명이 호주, 뉴질랜드 2주간 여행을 한다고. 1인당 여행 경비가 400만 원인데 20% 마진을 붙이면 1인당 80만 원 남아요. 그러니까 48이 32, 3,200만 원이 하는 복이 저녁 식사 만찬 티켓 하나 양보하고 들어왔잖아요. 근데 복은요, 들어오면은 나름 있으면 또 하나님 걷어가십니다. 받으신 행복은 나눠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 교회 후배들하고 집사들한테 비기표를 끊어줘가지고 10명이 아프리카를 가서 에이즈 마을에 봉사하고 왔습니다. 제가 행복하죠? 네. 자,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버트 슈바이처와 알버트 까미가 있습니다. 슈바이처는 목사님 아닙니까? 원래 의사입니다.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. 파리에 아주 경관이 좋은 데다가 별장을 지었어요. 노벨상 상금으로. 지금 상금이 한 16억 4천만 원 정도 되죠. 그냥 중심 넘어서 자기 친구들 불러 모아서 주말 파티도 열고 인생 희망을 멋지게 살려고. 그런데 집들이 하잖아요. 집 다시 오면 일주일 남겨놓고 까미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갔어요. 지금은 그 별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. 거미줄이 뛰어있어요. 폐허가 되어가고 있어요.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가 받은 노벨상 상금으로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프리카에 무료병원을 지었습니다. 지금 그 무료병원 슈바이처도 죽었습니다. 주인이 없습니다. 그러나 그 병원 해마다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, 의사, 간호사, 청년들이 와서 봉사해주고 제약에 서서 약품을 보내주는 바람에 그 병원은 주인이 없어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? 슈바이처 목사님 같은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다시 배우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감사합니다.